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파원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직장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하는 새 시대의 리더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24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의하여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영화부에서부터 구역예배에 이르기까지 각종 예배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이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혼란한 시국을 하나님 지혜로 백성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땅의 아보사들을 보내주셨사오니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온전한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고 연대하여서 다가올 세대를,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한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또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첫 사역의 첫 메시지가 바로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그 첫 메시지가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여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부르시는 부분으로 사역이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이 천국, 이 주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하는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은요, 잠시 있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나의 누구를 삼아야 돼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이 주님의 제자를 삼아서 내가 사명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또다시 나의 제자가 그 사역을 변함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우리가 가장으로서 한 가정에 이 자녀가 없으면 그 가문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당대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가정은 계속해서 존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바로 제자를 삼는 일임을 볼 수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에도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28장 그 19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감하면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이 땅의 삶을 끝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종식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이후에 어디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고백합시다. 회개하세요. 이 회개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잘못을 누이치고 고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잘못을 누이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회개라고 볼 수 없어요. 반드시 나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대표적인 두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 한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와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잘못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왜 팔았지? 괜히 팔았네. 그래서 마음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잘못을 뭐 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돌이키지 안 했어요. 그냥 후회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저주까지 했어요. 도무지 모른다. 내가 그 사람 누구냐? 왜 나를 그 사람으로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냐? 막 하면서 막 완전히 막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자고 막 거짓 증언을 막 숭통한 거예요. 거짓으로. 마치 뭐처럼? 진짜처럼.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짓 증언으로 그냥 빠져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마음이 울어요? 닭이 우니까 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일이 있었어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복이에요. 잘못을 했는데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 사람은 죄와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야 돼.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통곡하면서 그의 잘못을 돌이켜서 그 이후에 주님의 그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잖아요. 이 회개라는 것은 그냥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치는 데서부터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행동이 분명히 나의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일은 계속 반복이 돼요. 고쳐지지가 않아. 바뀌지가 않아.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뭐 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여전히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A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반대 방향인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 어려움 속에서 물고기를 통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회개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은 망할 것이다. 호흡이 있는 모든 그 동물에서부터 사람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금식 선포하면서 그의 잘못을 뭐합니까? 돌이켜요. 그냥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을 뭐예요? 바꾸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려고 했다가 그 재앙을 거두시고 그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회개라는 것은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게 회개인 거예요. 잘못된 행동의 삶, 나의 생각, 세상의 방법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그 성을 소개하자면 소돔의 성, 소돔성,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9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롯이 그 사위들을 향해서 이 성이 이제 멸망하니 어떻게 해라? 이 성을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죄악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너의 잘못된 행동에서 빨리 수정해야 된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 라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런데 이 사위들은 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영혼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영혼은 어떻게 해요? 다시금 그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또 인사해 보십시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왜 첫 사역의 첫 메시지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이 말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을 계속 가면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잘못된 길에서 속히 돌아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깊은 구덩이에, 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두 밧줄을 내릴 거예요. 하나는 썩은 밧줄, 또 하나는 단단한 밧줄. 우리 옛날에 그 동화에 보면은 그 떡 하나 줄게, 떡 하나 주면은 안 잡아먹지, 그 저 호랑이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호랑이가 어떻게 합니까? 집에 찾아와가 할머니를, 떡장수 할머니를 잡아먹고 할머니 대신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자녀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몰래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큰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호랑이가 뭐라고 그래요? 너 어떻게 올라갔냐? 그러니까는 그 애가 지혜를 발휘한 거죠. 참기름 발라가지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 기둥에다 호랑이가 부엌에 가서 참기름 발라가지고 올라가니까 올라가져요?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보야, 어떻게 참기름 바르고 올라가냐? 그래서 도끼 찍고 올라갔지 하면서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저 헛간에 가서 도끼를 찍고 호랑이가 올라가서 잡아먹으려고 이제 먹기 직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밧줄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밧줄이, 동아줄이 내려와가지고 그거 딱 잡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밧줄을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밧줄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썩은 동아줄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거 잡고 올라가다가 옥수수밭에 떨어져가지고 옥수수대에 찔려가지고 죽었더라. 뭐 이런 동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옥수수가 빨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썩은 동아줄이고 무엇이 진짜 동아줄인지 뭐를 해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단단한 동아줄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야지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방백을 의지하면 안 돼요. 물질을 쫓아간다든지 사람을 쫓아간다든지 그럼 반드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배신당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삶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예수를 쫓는 자들에게 또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촉구했을까? 그 당시에는요, 그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장로들의 유전을 더 위에 두고 그냥 하나의 그냥 전통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도 누구를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는 안 믿어요. 그냥 그 전통에 그냥 어떻게 있어요? 그냥 딱 쩌들려 있어가지고 형식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말라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잖아요. 종교생활. 아무런 변화의 역사가 없어요. 그 이후에 암흑시대를, 중세시대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너희의 그 형식적인, 그 중심이 없는, 본심이 없는 그런 무의식적으로 그냥 와서 앉아만 있고 딴 생각하고 헛생각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는다 하고, 그 마음에서부터 뭐 하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십시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오늘날 얘기하면은 좀 욕 비슷한 걸 좀 했어요. 좀 센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좋은 얘기인가요? 이 독사는 물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죽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들을.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너희들이 전하는 그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율법,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죽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이제 뭐 했다 이 말이에요? 가까웠다. 육신적인 역사로, 인류적 역사로 말하면 이제 너희도 이제 곧 죽는다. 영원히 살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얘기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곧 죽음의 때가 온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에 있다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들을 허비하고 산단 말이에요. 낭비하고 살아가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딱 잡혀서 살아가요. 세월에 잡혀서, 물질에 잡혀서, 명예에 잡혀서 그냥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래야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해보세요. 회개해야 삽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냥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제자라고 해서 뭐 여러분의 말만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주님의 제자를 삼아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서 여러분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바로 다 데리고 가버려야 돼요. 더 이상 어떻게 하고 죄 짓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또 배반하지 않도록 그냥 예수 믿으면 아멘 하면 다 어떻게 해버려요? 그 즉시 그냥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시나요? 그렇다면은 아마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멘 하면 바로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뭐하라는 얘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아의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태어났다. 한번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네.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 있더라. 손 내리세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는 천국을 알 수가 없어요. 죽어서 가보니까 뭐가 있더라? 천국이 있더라. 이 영적 세계는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적인 일은요,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뭘 열어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보이는 거예요. 마치 도단성에서 그 엘리사 그 엘리사와 그 종이 똑같은 눈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본 엘리사와 전혀 그 적군이 삼겹으로 포위해서 온 그 자신들을 죽이려고 있는 환경만 보는 종과 뭔 차이예요?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영의 눈이 닫혀있는 사람은 환경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일만 보이는 거야. 어려움만 보이는 거야. 안 되는 일만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처럼 제자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수에 많고 적음은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신성과 인성을 그 모든 영적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또 누구보다 탁월하게 교육했던 예수님도 제자를 몇 명 남겼어요? 몇 명?
12명의 그 제자를 남겼어요. 수백 명의 제자를 남길 수 있는 분이신데도 몇 명? 12명. 저와 여러분도 12명 남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베드로 같은 수제자 한 명만 제자를 만들어도요, 그 제자가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잖아요. 빌리그레 목사님 한 사람을 전도했던 그 사람이 수십만의 전 세계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잖아요. 할렐루야. 은숙이 할머니가 나를 전도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주의 종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사람만 주의 제자로 삼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자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제자를 못 삼아요. 나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자를 못 삼아요. 아니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구 할머니가? 은숙이 할머니는 말 그대로 할머니예요. 할머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월세방을 내고 생활했던 할머니인데 제가 그 집에 월세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 월세에 있는 사람들을 다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7명이 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남았어요. 다 떨어지고. 그래서 오늘날 뭐가 됐다고요?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뭐 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고등학생한테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의 종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중학생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소망이 있어요. 물론 시골에 있지만 영아부도 있잖아요. 고등부도 있잖아요. 청년부도 있잖아요. 대학부도 있잖아요. 남성, 여성, 권사 다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틀은 하나님이 다 뭐 해주셨어요? 지금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일당백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뭐 하면 돼요? 씨를 열심히 뿌려서 제자 삼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사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과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짓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을 받는 대상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내가. 나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 부르심이 또 누구에게 간다고요? 내 옆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이 너무 중하고 너무 커서 내 힘과 능으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을 뭐 하지 말아라? 그것을 뭐 하지 말아라? 거절하지 말아라. 그 부르심에 뭐 해라?
응답해라. 아니 목사님, 아니 내가 감당도 못하는데 그걸 응답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기도의 힘을 주셨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사명을, 구원의 사명이 너무 중하고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죠.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했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은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힘을 더하더라, 능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회개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많은 제자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배운 자를 붙이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요, 천국 복음 전하는 일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 날 여러분이 좀 작정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날로 그렇게 선포하시고, 대상 상관없이 어린 영아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날 붙여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주님의 성호를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전파하는 자로 우리가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의 성호를 세 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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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함을 받아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순종하여 회개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을 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영혼들이 죽음과 같은 죽음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여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